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잘 들어야 된다. 자, 예수는 사람이시다. 예수는 사람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그래, 인격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데, 그래,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지적으로 발달할 수 있고 또 심성이 더 깊을 수 있고 사리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가진 자. 여러분, 친구도 인격이 못된 친구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나도 그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 못 들어 만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할 뿐이죠. 그래, 은혜 받으면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뭐 젊은 사람이 막 살인사건 내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를 죽이고 자기 또 사귀던 사람 죽이고, 그 젊은 사람이 말이야. 그 왜 그러느냐? 인격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게 죄인지 안 죄가 아닌지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쓸모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교육자이시고 또 아버지는 사업도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인격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항상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시작.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잠언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느니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저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솔로몬 얘기를 하길래 와, 그 솔로몬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솔로몬이에요. 닉네임이. 이메일도 솔로몬이라고 돼 있고. 왜냐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 주는데, 잠언서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잠자, 침잠자라고 하잖아요. 침으로 콕콕 찍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콕콕 찍은 교훈이라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인문학을 공부해서 뭐 세상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잠언서만 딱 읽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예배 끝나고 주일날 가정예배 하고서 머리다 손 얹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을지어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을지어다. 통찰력과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그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지혜와 명철이 있을지어다. 지혜와 명철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도 아이들한테 지하실과 명철이 있을지어다 계속. 여러분 머리도 자기 자신이 머리다 손얹고도 계속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지하실과 명철이 있을지어다. 지하실과 명철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잠언서 2장 6절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마지막 뭐요? 절제니. 절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가 절제할 능력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사는 지혜도 알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인격이 무너지면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자녀들 축복할 때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잠언서, 전도서를 지혜문학이라고 그래요. 지혜문학. 그 지혜문학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지배합니까? 지혜문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할 때 그 지혜문학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인격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인격.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인격을 가지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천사와 이 사람, 인간들은 창조된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이 창조된 인격, 이것이 만나야 되는데 만남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체라는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격이라. 포괄적으로 말하면 인격이다, 사람이다. 본체로 나타나셨으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창조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이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할 수 있도록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자존하시는 인격과 창조된 인격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침례라 이게 침례. 탁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침례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존하시는 정말 인격자와 창조된 피조물인 인격자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침례라 이거. 침례.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피조된 인격입니다 라고 바로 회개하고 자존하시는 인격으로 내가 인격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젖붙임이죠. 젖붙임. 나무가 다 돌배나무 있으면은 그 나무를 딱 자르고 큰 배나무 딱 접목하면 열매가 큰 배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 연합을 해야 된다.
제가 우리 집 뒤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집에 뒤에 고염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고염나무. 고염나무 한번 보여줘 봐요. 고염나무. 이거 자, 우리 시청각 해야 되니까. 근데 고염나무가 감하고 똑같아요. 나무 이파리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감나무인데, 근데 열매는 은행이야. 은행 같은 열매예요. 이게 바로 고염나무예요. 고염나무. 안 봤죠? 이 고염나무인데, 이 고염나무를 그만 보여줘요 이제. 자, 이 고염나무를 너무 조그마. 그래서 저걸 다 따다가 항아리에다 넣고 겨울에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꿀처럼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고염나무. 근데 저게 너무 알맹이가 적으니까 감나무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줄기를 탁 잘라서 거기에다가 대봉을 먹고 싶다, 단감을 먹고 싶다 하면 그 가지를 갖다가 거기다 딱 접붙이면 이제 다음부터는 큰 감이 열리는 겁니다. 감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이 피조된 인격으로서 내가 자존하시는 인격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날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자라고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이가 예수를 영접하여 침례받고 완전히 주님과 연합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우리 17절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말해주는데, 자, 로마서 1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사도 바울은 이제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가지들을 다 제거해서 너희들 돌감람나무 이방인들 너희를 갖다가 다 참 감람나무로 만들어 주었느니라 하고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너희들이 어떤 자인데? 이방인들인데. 원 감람나무, 이 참 감람나무 그 가지들을 다 잘라서 너희들 갖다가 붙여놨느니라 하고서, 왜? 그 진액이 아래서부터 나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이시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인격이시요 바로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자가 오심은이라고 한다. 인자라고 한다. 인자가 온 것은이라고 말씀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과나무가 또 사과나무 또 열매 맺으면 사과가 여는 것이고, 사람이 자식이 낳으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와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는가? 자기가 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한번 봐요. 4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2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일에 이른 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는 진리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알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예수와 연합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침례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구약 사람들,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구약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안식해라. 그래서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면서 주의를 지킨다. 구약 사람들은 안식을 지키고 신약교회 성도들은 뭐를 지켜요? 주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 아예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 안식일 안 지켜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나무 얼어 갔다가 잡혀갖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자기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걸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로 예배해 주신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가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하늘에선 불법자요, 이 땅에서는 바로 사망 세력을 잡은 자요, 세상 임금으로서 활동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사망 권세를 줬더니 그 사망 권세 가지고서 사람들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죽이고, 그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왜?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는 바로 우리 인생들을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모르면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도 한번 봐요. 5절에도. 자, 그래서 5절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구원자가 한 분이라 이거야. 예수 외에는 없다 이거야. 예수 외에는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6절에 봅시다. 6절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라. 다른 데는 대속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속전이라 있어요. 속전. 속전이란 뜻은 뭐냐면, 노예를 내가 사는데 얼마요? 노예값이 얼마요? 30냥입니다. 은 30입니다. 그래요? 30냥을 주고 사와서 이제 자유를 줘도 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돈이라. 노예를 해방시키는 돈. 그 돈값이 뭐예요? 속전이라. 속전. 돈을 안 주면 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리셔서 주의 피값으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생들을 그가 사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나는 죄에서 내가 팔렸느니라. 그래서 죄에서 나왔다 이거, 해방되었다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룟 유다가 은 30냥 받잖아요. 30냥. 왜? 그게 노예값이에요. 노예값. 마음껏 한다 이거 가져다가 그냥 예수님 가져다 죽이든 말든 노예를 갖다가. 그래서 30냥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나쁜 가룟 유다 배신자 하잖아요. 돈 갖고 팔아버린 놈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돈 반드시 지불해서 예수를 갖다가 죽이는 겁니다. 노예를 사온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예수는 속전으로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산 내 영혼, 내 영혼.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피로 산 영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존하시는 인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값을 통해서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죄값이 얼마나 무겁길래 세상 어떤 것으로도 모든 걸 다 팔아도 죄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인생을 피값으로 사셔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그가 육신을 오셔서 육신이 뭐예요? 죽는다 이게 죽는다. 그 사망 세력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니 예수께서 바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한 자는 바로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살아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은 피조된 사람이에요. 아담은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속하여 피조된 사람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바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를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담은 피조된 사람이요 예수는 여인의 후손이다. 시작. 아담은 피조된 사람이요 예수는 여인의 후손이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갖다가 깨쳐버린다. 사단의 머리를 깨쳐버린다. 마귀의 권세를 깨쳐버린다. 누가?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그래,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난 다윗이 다윗을 쓸 수 있고 아브라함도 쓸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건
육체, 혈통, 아담으로부터 혈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인의 후손이라 하는 겁니다. 여자는요 혈통으로서 유전을 할 수가 없어요. 혈통의 유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아이들을 키우는 온상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성이라.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 갔는데 아이가 몇이요? 넷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계집이고 하나는 공주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다 딸이네. 딸 넷이네. 공주요, 계집이요, 딸이요, 여자요, 이런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공주, 계집, 딸, 여자가 이제 사위를 얻을 때 첫째 딸은 김 씨한테 가고, 둘째 딸은 이 씨한테 가고, 셋째 딸은 박 씨한테 가고, 넷째 딸은 강 씨한테 가고, 이 사위를 다 넷을 얻어요. 아기 나면 첫째 딸은 박 씨를 낳고, 둘째 딸은 이 씨를 낳고, 셋째 딸은 박 씨를 낳고, 김 씨 낳고, 이 씨 낳고, 박 씨 낳고, 넷째 딸은 강 씨 낳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낳는데. 아니요. 내가 낳았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혈통의 유전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주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운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여인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여인의 후손이시다.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세주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는 여인의 후손이시다. 그렇죠.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신 이만희 구세주가 된다. 요셉과 마리아가 만납니다. 결혼합니다.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입고 오신 이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입고 오신 이가 말이야. 바로 이와 같이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사람이신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혈통으로 유전된 이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는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 예수로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로 행복한 이유는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인생을 핏값으로 사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나의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절을 지켜야 되듯이 신앙 자체가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저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지 않고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그렇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여인의 우선으로 오신 바로 사람이시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기고, 주님이 열어놓으셨으니 나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이를 믿는 것이고, 그와 연합한 나는 이와 같이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것처럼 사망을 이겼다 이거예요. 사망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병약한 육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주여 나는 병약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죄가 있지만 저 예수의 생명으로, 보혈로 내 영혼의 생명을 얻습니다. 내 인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사망을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병약한 것을 이기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이기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사람이시요, 그는 나의 구세주가 되셨어.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으니 난 그와 연합한 자가 됐으니 나도 사망을 이긴 자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요, 병도 이길 수 있는 자요, 어려움과 좌절 낙심도 이길 수 있는 자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자라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자꾸 자기를 막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무거웠던 내 심령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사 병약한 내 육체, 연약한 나의 삶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의 행복이 바로 이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는 사람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사람이시다. 다시 한번 크게, 예수는 사람이시다. 그 인격과 만나보세요. 주님 하나님의 자존하신 인격과 한번 만나보세요. 진정으로 한번 만나세요. 주님, 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인격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세상 사람 만나서 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예수 만나보세요. 진정으로 주님 만나보세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가 한 분이시요, 나의 구세주가 한 분이시요. 주여, 나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망 권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병약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말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많아도 두려운 거예요. 왜? 돈 뺏어갈까 봐.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돈이 없어도 두려운 겁니다. 돈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있어도 죽음 때문에, 없어도 죽음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만났으니, 주님과 연합했으니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이야. 누가 우리를 바로 정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법에서, 이 법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 주의 말씀이 있는데 너는 해방되었느니라. 예수는 사람이시요, 하나님의 인격이 정말 나와 만났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 정말 주님과 진정으로 만나십시다. 만나서 행복하세요. 예수로 행복하자. 예수로 행복하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자, 예수로 행복할 수 있도록, 자, 이 시간, 자, 오른손 쥐고 내 영혼아 예수로 행복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로 행복하자. 내 영혼아 예수로 행복하자. 내 영혼아 예수로 행복하자.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사람이시오,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들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행복한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말이야,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